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마지막 날이 될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 오늘은 40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내가 믿고자 하면 이라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큰 능력의 주님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정된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기 보면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 뜻이란 범죄한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즉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단 한 번 당신의 몸이 드려짐을 통해 인류의 죄가 단 한 번에 대속됐다. 속죄함이 이루어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됐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인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됐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날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훤히 다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고, 바로 여기에 인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인류 구원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한마디로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로 하여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게 하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나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한 에집트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집트 전역에는 에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통곡 소리와 함께 에집트의 파라오는 완전히 항복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유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영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것도 장사까지 다 지낸 바 되고 매장까지 다 끝난 그 나사로를 살려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에? 나사로의 죽음도 보았고 장례식도 갔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다 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위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참 예수님 때문에 골친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삶의 그 자리에 위기감을 느껴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하나의 결정적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우스운 난센스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니까 당신 스스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보다 좀 심한 사람은 너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첫째, 나 죽는다, 너 죽으라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 죽인다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도전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도 천국 가냐 안 가냐 뭐 이걸로 시끌벅적한데, 나한테 물으면 난 지옥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기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자살합니까? 자살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근데 뻐젓이 천국 가겠다고 나서요? 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내 생각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둘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죽는다, 죽인다 하는 게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다시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죽는다 죽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신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안타까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분노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신음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보면 여기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니, 모든 장례식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유족인 마르다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그 온 유대인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모습을 보시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대상,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대상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죄가 완료되면, 그 안에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죄, 이 욕심을 불어넣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그 죄와 욕심을 불어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이 신음은 믿음 없음에 대한 신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신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신음하셨다. 안타까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될 텐데,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면 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우왕좌왕 막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런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신음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는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37절로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여기에 보면 어떤 이들이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다분히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비아냥 그림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불쌍해서 신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내려오면 뭐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무엇을 믿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들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들지 않고, 아니 병들었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면 큰 사고 날 거 불행 중 다행으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구원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당황한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돼서 하나둘 흩어져 갑니다. 그래도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이 당신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단번에 쓸어 버리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5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 되면,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다 물리치고 당신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공의로 이 세상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기적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된 기적, 참된 능력, 참된 복은 오직 내가 어느 날 재림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거.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아니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게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경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넘겨놓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기적을 봤다,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방언을 했다, 공중을 붕붕 날았다, 이거 다 물거품이에요. 요 순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일순간적으로 주신 선물일 뿐이지, 잠깐의 선물일 뿐이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요거 붙들고 있던 사람 100이면 100 다 믿음을 떠나요. 안 보이면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응?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듯이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 소식만 딱 보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뭐 그 안에 뭐가 다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자오지간 그 소식을 딱 보내요. 저들이 그 소식을 딱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오셔서 고쳐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받은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점점 병이 깊어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의 안장까지 다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나타나세요. 자,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어? 그 속이 얼마나 복잡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어? 그래도 마르다는 그동안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도 사실 그동안에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동안에 꾹꾹 눌려왔던 어떤 감정을 팍 폭발을 해요.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뭐가 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남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났을 거다. 김무사님은? 냄새가 나올 때 했으니까 났겠죠. 나는 안 났다고 생각해요. 왜 안 났다고 생각하냐? 아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 썩은 사람이 걸어 나왔겠어요? 안 썩었으니 걸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이러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뭔 말이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화난다고 막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고, 자, 한마디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이제 와서 여러분 뭐하냐 이거요. 다 죽어서 이제 다 썩어서 뭐 냄새가 날 텐데 뭐 이제 와서 늦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래도 마르다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분께 이르되 그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해요. 이렇듯 그녀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딱 부딪혔을 때 그녀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 문을 막아놨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순종했을까? 아니면 망설였을까? 아니면 냄새 난다고 아이고 안 됩니다 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0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믿고자 하면, 믿겠다 덤비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여러분 그녀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으면, 믿고자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41절로 42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흔들렸던 믿음, 그 신랄 같은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순종해라, 행해라 하는 거예요. 해봐야 되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조금 하다 말지 마. 여기에 그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천사에게 이 할머니가 저렇게 애타게 저렇게 부르짖는데 네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와라. 그래서 응답 한 보따리를 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다 내려왔는데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에휴 백날 기도해도 안 돼야. 기도 자리 방석 폈던 거 주섬주섬하고 그냥 보따리 써서 내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뭐 안 된다고 하지 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믿음이 확고해지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 봐야 돼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도 장가 가봐라. 너도 시집 가서 애 낳아서 길러봐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믿음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고 믿음이 생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들으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가 가까이 느껴집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가 긴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난 압니다. 항상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고 살 때가, 입술로만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과 입술이 따로따로 놀고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시간에 통회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